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그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나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을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왔던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주여 말을 아버지 하니 이는 선생님이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첫 번째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의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처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오늘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라는 말을 썼는데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그러니까 토요일이 지난 일요일, 주일이죠. 일찍이 보통 5시라고 신학자들이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합니다. 해가 뜨기 바로 전 한 5시경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일을 우리가 주일로 지키는 것은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그래서 안식년은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주일로 지키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이날 아침을 기념하며 주일 아침에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기에 그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구약만을 보면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는 그 주님의 부활 아침을 주일로 지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여호와 증인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호와 증인이 예언서에 나타납니다. 너희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되라. 그러나 신약에 가보면 사복음서에 너희는 주님의 증인이 되라.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성경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맥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일 아침에, 부활절 아침에
매 주일마다 이렇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신앙의 모든 기준을 다 바꿔버린 부활주일 아침, 그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해가 뜨기 전 아직 어두움이 있었을 때 마리아와 다른 여자들이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온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여인들은 예수님의 처형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십자가의 죽음을 보고 여러 가지 심정이 있었을 겁니다. 죄가 없으신, 의로우신,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고통받고 돌아가신 것을 보았을 때 아마 그들의 심정은 분통이 터졌을 겁니다. 어떻게 진리가 이렇게 무참히 살해당할 수가 있느냐? 어떻게 이 진리가 불의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느냐? 억울하고 답답하고 그런 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날 아침 일찍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향해서 갔던 것입니다. 여러 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만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에게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마도 그녀의 행동과 또 그 의미 때문에 그 여자를 기록한 것 같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여인은요, 과거에 7 귀신 들려서 짐승처럼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7 귀신 들린 사람의 삶이 어땠을까? 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봤어요. 약간 정신이 멘탈 프로블럼이 있어가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한 사람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피폐하고 힘들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에 들렸습니다.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잠은 제대로 잤을까요? 밥은 먹었을까요? 그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 가족들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허락받고 영생을 얻고 새 사람이 된 사람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받은 것만큼 사랑합니다. 은혜 받은 것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왜 헌신 못하는 줄 아세요? 받은 은혜가 별로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왜 다른 사람을 사랑 못하는 줄 아세요? 사랑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랑 못하는 겁니다. 이 여자는 예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기 인생을 변화시켜주고 구원해 주신 분이셨기 때문에 여러분 감기만 나아도요, 사람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기만 나아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그의 모든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애정이 남달랐을 것으로, 특별했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안 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할 수 없어요. 보통 사람은 안 보이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입니다. 보통 사람은 안 들려요, 그 소리가.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은요, 신음소리까지도 들리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교회도 보면요, 교회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하고 별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하고 금방 알 수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쓰레기 하나도 그냥 못 지나쳐요. 쓰레기 하나가 있으면 그냥 지나치는 사람이 있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고 애정이 있는 사람은요, 달라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애정과 사랑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혜를 많이 받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자가 예수님의 무덤에 갔는데 이 여자가 발견한 것은 무엇인가? 빈 무덤을 발견한 것입니다. 무덤을 지키고 있던 로마 군인들도 없고 무덤 앞에 놓여진 큰 육중한 돌도 굴러가서 치워져 있고 그리고 무덤 안에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본능적으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알리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부활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그 관념 자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도둑 맞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지 않으면요, 안 보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부활을 믿지 않으신다면 다 걸립니다. 여러분이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믿을 수 있는 게, 이해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부활을 믿고 창조를 믿는다면 모든 것은 다 쉽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가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나이다. 여기 우리라는 표현을 막달라 마리아가 합니다. 복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의 여인들이 함께 그것을 보았다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보고를 받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장례 속에서 충격을 받고 안정을 찾지 못한 상태인데 시신마저 없어졌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우리 3절부터 7절 말씀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베드로가 그 다른 제자가 나와서 무덤으로 갔을 때 그의 같이 사람을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자, 재미있는 것은요,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누굴까요? 사도 요한입니다. 그런데 그는 요한복음에 자기 이름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기 이름을 쓰진 않았지만 자기임을 암시하는 글들을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 이 다른 제자가 누굴까? 사실은 요한 자기 자신인데 자기 이름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이 반응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그 반응을 보면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했는데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빨리 뛰었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젊을 수 있다. 젊었으니까 더 빨리 뛰지 않느냐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요한이 베드로보다 더 가벼운 사람이다. 왜냐하면 육중하고 힘 좋은 사람은 잘 못 뛰거든요. 날쌘 사람 있지 않습니까? 요한이 아마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두 가지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과 6절에 보면요, 이 사람의 두 대비되는 성격이 드러나게 됩니다. 요한은 먼저 도착을 했어요. 먼저 뛰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무덤에 도착하자마자 그 무덤을 관찰부터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겼나? 자세히 주변 상황을 보고 그리고 안 들어갔다는 겁니다. 주변만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굉장히 냉철하고 그 분석력이 뛰어나고
관찰력이 있고 조심성이 많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은 그런 성격을 지닌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베드로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 그렇지 않아도 성질 급한 사람인데 요한보다 늦게 왔어요. 아마 헉헉거리고 왔겠죠. 근데 지금 베드로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무조건 주변도 볼 필요 없이 그냥 무덤 안으로 그냥 쑥 하고 뛰어들어가게 된 것이죠. 굉장히 급하고요. 감정적이고요. 또 직선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간단히 찾을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같이 성격이 급하고 지르고 보고 그래서 실수도 좀 하지만 굉장히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요한같이 조심성이 있고 관찰력이 있고 무슨 행동을 하든 간에 항상 사력 있게 조심조심해서 행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결론, 다 필요하다. 이 사람도 필요하고 저 사람도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가 좋고 뭐가 나쁘다가 아닙니다. 사람마다 다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는 다 필요하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다르다라고 하는 말을요, 틀렸다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럴 때가 많아요. 나와 같지 않으면 내 생각과 같지 않으면 틀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됐다라고 정죄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과 다른 게 틀린 건 아니에요. 다르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배 목사하고 여러분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틀린 게 아니고 제가 틀린 게 아니에요. 사람마다 나름대로의 탁월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면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품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그들은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일을 했다, 사역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필요해요. 또 이게 부족해요. 함께하는 것, 동역하는 것. 혼자서는 일 잘해요. 혼자 하는 거 누가 못해요? 다 하지. 하면 하지. 그러나 더 아름다운 건 뭔지 아세요? 형제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지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혼자 할 수 있지만 여러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함께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요, 교회는 혼자 안 돼요. 나는 집에서 혼자 예배 보면 되지, 핸드폰, 인터넷 보고 절대 안 됩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함께 하지 못할까? 자꾸 부딪히거든요. 모난 성격이 부딪히거든요. 또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게.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하지만 동시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은 합리적인 성품대로 이 무덤 안의 상황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뭐가 놓여 있었어요? 베드로가 썼으면 이런 얘기 안 했을 거예요. 눈에 안 들어왔을 건데 요한이 봤으니까 뭐가 놓여 있는지를 지금 분석하고 본 걸 그대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마포는 시체를 감싸는 것인데 제가 시신을 이렇게 삼배로 안동포로 이렇게 잘 싸가지고 마지막 이제 관에 집어넣을 때 이제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보게 되는데 온 몸을 이제 잘 두릅니다. 아마 여기 나오는 세마포로 예수님의 그 시신을 잘 이렇게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체를 감싼 것인데 어떻게 시체는 없고 세마포만 있을까? 두 가능성이 있겠죠. 하나는 본인이 풀었든지 아니면 누가 와서 풀어줬든지
두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마치 누에가 고치를 벗은 것처럼 예수님의 몸이 이 세마포를 그냥 그대로 두고 그대로 빠져나간 거예요.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 7절에 보면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마포 하나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것이 아니고 몸은 세마포로 하지만 얼굴은 수건으로 감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머리를 싼 수건과 몸을 싼 세마포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풀었으면 다 헝클어뜨리거나, 다 헝클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실타래를 헝클어뜨리면 그게 다 뭉쳐가지고 한 곳에 있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따로 놓여 있었다. 그래서 이것은 시신이 그걸 그대로 놔두고 그대로 빠져나간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 본문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그때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고, 여기 가로가 쳐져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안 믿고 있었습니다. 믿었더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었을 텐데 믿지 않으니 어렵고 또 모르는 겁니다. 믿으면 간단할 일을.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믿으면 간단한 일을 믿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동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직장 동료와의 관계도 마찬가지. 믿으면 쉽게 해결될 일을 믿지 못하니까 의심이 생기고,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제가 교회를 많이 봤는데 교인들이 목사를 믿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떤 의심을 하냐면 우리 헌금을 목사가 다 어떻게 해버리는 거 아니냐.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면요,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엔들리스 러브예요. 끝이 없어요, 의심이. 믿으면 간단한 일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 피곤하고 여러 가지 사건들이 휘몰아치는 것이 바로 의심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어쨌든 믿으면 간단합니다. 여러분 간단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왜 이랬을까? 문제 제기를 하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자, 그런 이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은 그 빈 무덤을 떠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떠난 이후에 막달라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그 부활 현장을 보고만 있습니다. 다 떠났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떠나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 뭐 하려고? 빨리빨리 집에 가지. 그냥 허탈한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그 자리에서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철석하고 자리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이 여자는요, 끝까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냐 이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사랑하면 못 말려요. 사랑하면. 네. 여러분 사랑은요, 이론이 안 돼요. 왜 집에 빨리 안 가? 몰라 나도. 네. 여러분 자녀 사랑하시죠? 자식 사랑하죠? 여러분 자식 사랑이 이론으로 됩니까? 설명이 됩니까? 설명 안 돼요. 이론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사랑은 그런 거예요. 자식이 잘하든 못하든, 잘났든 못났든, 불효를 하건 뭐 하건 사랑하는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남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뭐 그런 자식 취급을 하냐?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이 아니고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랑은 그런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마음, 그 사랑이 막달라 마리아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자,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끈에 하나는 자, 저 같으면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봤을 것 같은데 베드로와 요한은 보지 못하고 막달라 마리아가 두 천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들어가서 봤어요. 요한도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눈에는 천사가 안 보인 거예요. 그러면 질문할 수 있어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간 이후에 천사가 왔느냐? 그렇지 않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왔을 때도 천사는 있었어요. 단지 못 볼 뿐이었죠. 처음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라도 붙잡고 그 시신이라도 붙잡고 뭔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 애정이 있었기 때문에 떠나지 않고 계속 그 주변을 맴돌다가 무덤을 들여다보니까 다른 제자가 발견하지 못한 두 천사를,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 쪽에 있었던 것을 발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짚고 넘어야 될 내용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 예배하는 순간에도 천사는 여기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을 돕고 계시는, 근데 보는 사람이 있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에요. 그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안 봤다고 해서 큰 소리 치지 마세요. 나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다, 큰 소리 치지 마십시오. 못 봤을 뿐이지요. 내가 못 봤으니까 다 없다 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지성인들의 교만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내가 공부한 거는 그런 게 없었다 라고 말하는 건 교만한 거예요. 어떻게 자기 지성이 세상의 전부의 지성을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모른다고 해서 그런 일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모든 게 자기 기준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오냐고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계속해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의 줄을 알지 못하다. 자, 여기서 하나의 질문이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천사를 본 거예요. 안 믿었는데도 천사가 보인 거예요. 여기에 위로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믿음이 좀 부족해도 천사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오느냐? 누가 우리 주님을 가져갔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여인에게는 뭐가 있었냐면 진실한 사랑이 있었던 거예요. 진실한 사랑.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진짜 사랑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말로 하나님에게 갈급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교회 진짜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을 하지만 사실은요, 사랑 없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내가 좀 기분이 나쁘거나 내 자존심이 상하면 다 관두죠. 그럼 뭐 사랑까지 하냐? 내 기분 나쁜 게 우선이지. 내 자존심 상한 게 우선이고 내가 상처받은 게 더 중요한 거지. 하나님 상처받거나 하나님 중요한 거 아니에요. 다 자기가 중요하지. 예수 믿는 것도 다 자기가 중요해서 예수 믿고 교회 나오지 내가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사랑 없어요. 믿음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상처받으면 관두죠. 기분 나쁘니까. 예수 믿는 것도 관두고 하나님 믿는 것도 다 관둬요.
자존심 상했다 이거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눈에 보이거나 안 보이거나 나에게 잘해주거나 못해주거나 내 자존심이 상해도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없어요. 교회에. 희귀하고 우리는 그저 그냥 관계 속에 살고 있고 제도 속에 살고 있고 그냥 습관처럼 교회 나오는 것 뿐이죠. 근데 하나님이 네 자식은 진짜 사랑하냐? 그건 있는 것 같아. 예, 자식은 진짜 사랑하는 것 같지만 다른 모든 관계는요 다 상대적이에요. 상대적. 나에게 잘해주면 잘해주고 내가 기분 좋으면 잘해주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정말로 믿음이 있느냐? 믿음도 없어요.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보면요 믿음으로 결정 안 해요. 다 합리적으로 결정하지. 우리에게 믿음도 없고 사랑도 없어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그것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자, 14절. 더 놀라운 것이 14절에 있습니다.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마리아는 예수인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무덤 안에는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울 때 예수님은 거기 계셨어요. 여러분들이 울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갈 길이 없을 때 막힌 길을 걸어갈 때 고난 중에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예수님을 못 보는 줄 아세요? 내 슬픔이 너무 크니까 내 아픔이 너무 크니까 내 생각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일 뿐이라고요. 그러나 여러분이 울고 있을 때 주님을 향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 슬픔이 크면 안 보입니다. 안 들리고요. 이 여자도 예수님을 못 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예수님을 봤냐?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공격하던 어디에 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 자, 예수가 말을 걸어도요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 바로 옆에 계시는데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벽이에요. 아무리 울고 아무리 하나님을 찾아도 느끼지 못하는 것. 자,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한 말씀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 다음 절에 보니까 16절에 예수께서 뭐라고 부르세요?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딱 한마디 했습니다. 이때 마리아가 정신이 든 겁니다.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달라 마리아가 보게 된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죠. 오늘 부활주일 예배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드리는 건요. 저 멀리 하늘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저 먼 곳에 보이지도 않는 곳에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똑같이 무덤을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저 빈 무덤일 뿐이에요. 예수님도 없고 그저 세마포만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곳에는 천사도 있고요. 그곳에는 예수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뭐 보시겠어요? 뭐 예배당 같지도 않은 건물을 보시겠습니까? 아니면은 뭐 교회 프로그램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게 뭐 없잖아요. 기껏해야 풀밖에 더 보여요. 교회 오면 겉으로 보이는 건 그저 빈 무덤일 뿐이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셔야 되냐면요. 이 예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